네, 열왕기 강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신이 가진 성경책과 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먼저는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하신 기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 기도자께서 오늘 말씀에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박재엽이라는 이름을 언급 안 하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목사를 너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힘들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사건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는 뭐 이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매주 반복되는 그 기도 속에서 목사를 너무 높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저는 하나님의 양떼에게 주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전파하는 일을 맡은 직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 섰을 때는 딱 그 직분자로서의 제 일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인 박재엽으로 또 물론 교회에선 목사지만 돌아가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부분도 다 하나하나 사역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의 사역자가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역자가 이상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거기에 박지엽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훗날 또 다른 목사님들이 뭐 초청해서 우리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잘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강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솔로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한 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여지가 시작.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열왕기 첫 번째 시간으로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빌드업 과정들을 좀 거쳐갔는데요. 자, 구약성경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나누고 있는 구약성경의 구성은 한번 하나씩 율법서부터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언서 안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예언서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선지서 대신에. 일단은 큰 거. 대예언서, 그 다음에 소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전 구성은 쉽다고 말씀드렸죠. 숫자로 따지면 어떤 숫자를 기억하라? 5, 12, 5, 12 그리고 가운데 5 이렇게 해서 데칼코마니 형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유대교 경전 구성이 좀 독특했죠. 유대교의 경전이 또 중요합니다. 자, 유대교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지난주에 했던 까닭이 뭐였죠? 예언서 안에 이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우리가 읽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느 예언서? 전기 예언서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가 전기 예언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전기 예언서가 하나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래서 우린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여호수아부터 나라가 망할 여호야긴이 다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25장의 이야기, 열왕기하 25장 이야기, 25장 얘기까지 이 전체 얘기가 왜 우리는 망했는가,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또 주일 강론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열왕기는 어땠었냐면, 자, 한 번만 다시 머릿속에 우리 각인시키고 가죠. 크게 세 시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시대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열왕국 시대였고요. 세 번째는요, 유다왕국이었습니다. 통일왕국 때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진 이후부터, 솔로몬이 배교한 이후로부터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나라, 남북국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망해가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는가, 계속 배반의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남겨진 남왕국만의 마지막 역사가 유다왕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냐면은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강조점들, 그걸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말씀의 핵심 메시지들 아래에 이제 제가 해놨죠. 거기 보면 결국은 신명기가 강조했던 건 이런 거예요.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근데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다해? 마음, 진심을 보이라 라는 얘기까지. 이게 신명기가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게 한참 많은 얘기들이, 그 담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제가 중대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마음을 다해. 즉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지켜라. 진심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이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리라. 그러나 이 나라가 왜 망했다고요? 그 신명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묵상하시고 또 주일 강론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초점, 흐름은 어디냐면, 어떻게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부터 인간들이 등지게 되는가, 이게 초점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이 초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가. 우리는 no turning back,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죄악된 길로, 다시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수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심지어 그가 왕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가 먼저 배교하고, 그러니까 줄줄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줄줄이 배교하는 것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이스라엘 역사,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그래서 신명기를 기초로 내용들이 어떻게 메아리 치는지 말했다고 해서 신명기 역사서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통일왕국. 이제 3장 시작됐죠, 우리 매일 성경.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가이드 해드리는 겁니다. 주일 강론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3절 본문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죠. 여지가 남긴 미세한 균열이라는 게 대체 뭘까? 분명히 솔로몬이 여지를 뭔가 남겼다라는 말이겠죠. 솔로몬이 이 여지를 남겼는데, 이 여지가 어떻게 미세한 균열이 되고 그게 어떻게 거대한 균열까지 확장되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솔로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1장, 2장 말씀을,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을 아마 묵상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셨을 겁니다.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저는 갑니다. 자, 아마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왕위 승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자, 지난주 매일 성경에 솔로몬이 보위에 오르기까지 꽤 스펙타클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거기는 계략도 있고 모략도 있고 반란도 있었고 그 반란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있고 솔로몬을 그래서 어떻게 자리로 이제 올리느냐 굉장히 암투 치열한 그러한 계략들 아주 스펙타클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솔로몬의 왕위 승계는 과연 정당했는가? 그룹이 나눠졌었습니다. A그룹은 솔로몬과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였고 B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이었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왕 몰래 아버지 다윗왕 몰래 자기가 그냥 스스로 칭왕 나는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칭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승자는 누구였냐면 솔로몬 계열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 이쪽이 승자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정치적 승자의 역사 기록일 뿐이다. 솔로몬이 이겼기 때문에 기록에 그렇게 남고 솔로몬을 영웅시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걸 다 빼고 순수하게 그냥 역사책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그냥 문서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정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왕위 승계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열왕기 자체의 메시지를 그냥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는 까닭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왕위 승계를 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 승계에 대한 열왕기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왕위 승계는 시작. 네, 이게 열왕기 기자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 옳았다, 옳지 않았다라는 가치 평가가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였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사회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이런저런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서 왕위 승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신적 권위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3장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십니다. 현현, 나타나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드러나시다, 나타나시다라는 말입니다. 기브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제 네가 왕이 된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내가 뭘 주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솔로몬이 요구한 게 뭐였죠?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자세, 듣는 태도인 것이죠.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부귀영화, 강력한 왕권, 반대 세력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는 뭐 레이더, 뭐 이런 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명하셨는데 내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어땠다? 그게 합당했죠.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에다가 하나 더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화면 보시고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셔야지 안 민망해요. 예. 네. 이미 민망한가? 자, 다시 얘기할게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요구했는데 듣는 마음 플러스 하나 더 하나님께서 얹어 주셨습니다. 뭘? 부귀영화까지 주셨죠. 자, 솔로몬 잘 나갑니다. 일단 신적 권위로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 뒤에 이 신적 권위가 그의 왕권 가운데 막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자,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 자,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직후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이 엄마가 누구냐?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소문이 어떻게 퍼지느냐면 그 당대의 현인이다, 현자다. 예,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 마법사, 최고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최고 마법사처럼 와, 당대 최고의 현자다. 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자. 그에게 가서 말씀 귀동냥이나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지역 일대 전체에서, 팔레스타인 일대 전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뿐만이 아니에요. 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풍요로운 국력입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성경에 물론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인구 증강이 있었어요. 인구가 늘었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당연히 과장법입니다. 실제 바다의 모래처럼은 아니라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조공 받는 나라로 성장했다. 그 일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조공을 갖고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평화로운 시대였다. 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권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4장부터 1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의 왕권이 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열왕기의 표현은 어땠냐면은 이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구름으로 가득해서 앞이 안 보였다고 그래요. 완전히 판타지스러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죠. 저는 이 기적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린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의 이 왕위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적인 권위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일까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신적 권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 거기에 조건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미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신명기가 뭘 말해주고 있죠?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핵심은 그 안에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봤던 3장의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요 사이에 재밌게도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반부와 후반부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특별히 어디냐? 둘 다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라는 이 고정 장소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신비한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의 첫 번째 3장 부분입니다. 아직 이제 왕권이 막 시작됐을 무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답니다. 이것은 아까 뭐였죠? 듣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대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부귀영화 구한 거 아니에요.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유순한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했다. 장수하기를 위해 구하지도 않고 네 스스로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 죽여달라고 그런 말도 안 했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고 송사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으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이 일어남이 없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최고다. 앞이나 뒤에나 너만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13절 서비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부귀 영화까지 준대요. 그런데 조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조건.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은 어땠죠? 진실된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심을 표현한 거예요. 진실되게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신명기적 표현이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예, 땡큐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가 확 임하고 아까 말했던 솔로몬의 판결, 그 스토리들이 쭉 펼쳐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갈게요. 성전 건축까지 다 됐습니다. 8장에 성전 건축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볼까요? 자, 제가 또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3장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른 말로는 성별이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 다음 4, 5절은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4,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만 읽고 싶습니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이런 게 너무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본다는 거지.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건 우리는 놓쳐요. 전제 조건이 뭐냐?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왕권이 시작되는 그 무렵부터 성전과 왕궁 건축된 이후까지 그 모든 긴 시간 동안 거쳐오면서 하나님은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솔로몬이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이게 뭐 역사 기록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인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지금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태도가 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려고 해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마음과 법도와 율례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증명하라는 뜻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겠어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킬 거면 보이게끔 증명해 보라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은 속을 다 이미 아십니다. 알고 다 판단하고 다 분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것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들이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고 할 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 왕권의 신적 권위는 바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에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보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은 솔로몬의 전체의 삶과 사역의 요약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통치했는지 다 요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3절 이후에 4절부터 바로 기브온에 간 거고, 거기서 1000번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 그러니까는 많은 수의, 이 엘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1000이라는 건데 1000은 실제 숫자 1000도 되고 그냥 많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로트, 엘레프 올로트인데 이 많은 숫자를 드리는 이거를 1000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죠. 내가 너 세운 거고 네가 뭘 원하냐? 듣는 마음이요? 그래 이렇게 할게.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게 바로 여기 이후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열왕기 기자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 그의 사역 전체를 요약을 해줬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읽고 제가 이 본문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1절, 3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여지를 남겼는가를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게 솔로몬의 전체적인 통치의 요약본입니다. 제가 산당에 대해서는요,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따로 산당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을 들여서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돼서 같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물론 성전 얘기인데 과연 제가 이미 다 세워놨거든요. 다음 주 것도. 여기 산당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회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특징 다시 한번 통치 요약이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를 어떻게 됐는지 요약을 해보죠. 첫 번째, 이 본문을 봤을 때 직업 관련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뭘 했느냐? 첫 번째, 성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앙 집권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중앙 집권의 왕권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뭐 예전에 여기 너무 어린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몽 드라마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주몽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주몽이 왕이 고구려라는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왕이 되기 전에는 뭐 연노부,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뭐 이런 부들이 있어요. 거기서 회의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연맹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아직까지 부족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사울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기보다는 추장으로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랬는데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진짜 왕권 국가가 됐다라는 좀 증거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성읍까지 건축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세운 왕으로서 충실하게 자기 직무를 다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가정 관련인데 애굽과의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애굽과 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죠? 예, 성경에서 애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애굽과 바벨론은 뭘 상징합니까? 네, 악이에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그 악을 상징하는 나라들이죠. 실제로 애굽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물론 출애굽이 언제인지 좀 그 약간의 이견들이 있지만은 자, 그 솔로몬 때 주전 1000년 이 900 몇십 년 요 정도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때도 여전히 애굽은 신의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신 라, 아문신과 또 아톤신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신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이에요. 자, 출애굽의 의미가 뭐였죠? 그런 곳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신, 다른 나라,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개념이 유일신의 개념, 오직 살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해서 출애굽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애굽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뭔 여지를 남겨둔 거죠? 나는 다시 다신교로 가겠습니다라는 여지를 준 거예요. 나는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한 분만 섬기지 않고 때로는 상황에 맞게 이 신도 좀 섬기고 요 신도 좀 섬기고 상황에 맞게 내가 타협도 하면서 그렇게 적절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여지를 준 겁니다. 오늘 본문인 1절과 3절에 솔로몬의 통치를 요약한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바로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열왕기 기자가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했을까요? 그의 왕권 처음 시작인데 3장.
그가 이런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지 말고도 하나 더 여지가 있습니다. 종교 관련된 거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성전 건축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에 여러 산당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놨던 이방신 섬기던 예배 처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일단은 예배 처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버릇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약간 위태위태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길 수 있는 위태함이 산당이라는 지리적 공간적 장소 안에서 언제나 이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뭐가 필요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지방 이곳저곳에서 흐트러져 있고 산재해 있지 않게 중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자, 지금은 물론 성전 건축 이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전이므로 아직은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3절의 맨 마지막 빨간색 글씨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산당에서 시작. 열왕기 기자는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남겨둔 거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애굽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가나안과의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와 가나안의 종교를 완전히 개입하지도 못하게 잘라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여지를, 다시요, 오늘 제목이죠. 다시요,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지가 남긴 미세한 균열, 솔로몬이 남긴 여지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정략결혼과 산당제사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남긴 여지가 어떻게 미세한 균열이 되었을까요? 자, 결국은 이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가 살짝 날갯짓을 했지만 그것은 커다란 태풍과도 같은 커다란 파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비 효과죠. 실제로 솔로몬은 아주 정말 작은 여지 하나 뒀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작은 여지가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비유죠. 댐에다가 구멍 하나 뚫었을 뿐인데 그 댐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으로 그 구멍이 서서히 영향을 받다가 댐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로서 세움받은 옹립한 이 왕이 댐이 무너지듯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지가 남긴 미세한 균열로 인한 결과, 자, 열왕기상 10장 얘기예요. 부귀영화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부귀영화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거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귀영화까지 줬죠. 실제로 부귀영화가 주어졌어요.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헷가닥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부귀영화 앞에서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쟁할 때 금으로 된 방패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유는요, 금은 금속 중에서 매우 무른 금속이기 때문이죠. 금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쟁한다는 건 난 죽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이때는 청동기 끝에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청동방패 아니면 이제 철방패들을 들고 나와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10장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보여주냐면 금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뭘까요? 금방패 200개가 결국 왜 만들었을까요? 과시용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해.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야. 처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브온 앞에서 어린 솔로몬이, 어린이는 아니죠. 하여튼 젊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가 남겨두었던 이 여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 엄청난 무너짐이 또 됐죠. 이제는 가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애굽과의 정략결혼이었을 뿐인데 주변의 모든 신들, 주변 여러 국가들과의 정략결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오스든 밀곰이든 다 그냥 여러 신들을 들여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방 처첩 앞에서의 배교 부분입니다. 자,
11장 7절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7절 8절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시작.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기브온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왕 맞습니까?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직접 지었대요. 산당을 없애야 하는 게 그의 사명인데 산당을 없애기는커녕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었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의 신 몰록을 섬기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몰록 신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신제사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이런 정신 나간 신앙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진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여지, 작은 미세한 균열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적 권위의 조건들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아까 신적 권위의 조건들 기억하시죠? 기브온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자, 결국은 11장 9절부터 11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다 떠나셨습니다. 신적 권위는 이제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솔로몬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도 아니고 지금 9절의 맨 아랫부분 보니까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3장에도 한 번 나타나셨죠. 그럼 9장에도 나타나셨죠. 그렇게까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나 봐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입니다. 최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 중에서도 제일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심도 사라지고 겉으로 하는 신용마저, 겉으로 지키는 신용마저도 사라진 모습을 솔로몬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적 권위로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신적 권위는 그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자, 신명기 역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특히 열왕기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왜 이 나라가 망했었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망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미 사무엘서에서도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그 앞에 사사기 때도 왜 망하게 되는지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들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죠. 하나님의 나라 성전마저 세워졌는데 성전을 세운 장본인이 이러고 있다. 그러니 어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승계는 신적 권위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 권위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3장 1절부터 3절 본문을 살피면서 솔로몬의 통치 요약을 보았는데 그 솔로몬의 통치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여지를 남겼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남긴 여지, 그것이 어떠한 미세한 균열이 되어 나중에는 더 큰 파도까지 되게 되었는가?
그 여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였죠? 시작. 정략 결혼과 산당 제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이 남긴 여지였고요. 이 여지가 남긴 균열 결과는 뭐냐면은 맨 아랫줄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가 왕국이 어떻게 되었다. 남과 북으로. 네,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열왕기 상 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또 그룹 모임 모둠 토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꾸 남겨두는 여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기도도 할 건데 기도도 하고 이따가 모둠 모임 하면서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겨두는 여지는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못 지키게 내 스스로 자꾸 남겨두는 여지가 뭐냐 이거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눕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중지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 여지는 작은 미세한 균열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비의 태평양 반대에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태풍도 만들 수 있고 기후 이변 현상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열왕기 강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미세한 균열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지 그리고 흑암의 권세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오늘 분별하시고 들으시고 결심하시고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